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정하신 마을들을 직접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먼저 파송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데요. 한 장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그 전에 12명의 제자를 또 한 번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파송하실 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맨몸으로 가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영적인 권세를 그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또는 병을 고치는 능력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권세들을 주고 파송을 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실전에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한편의 기대감과 흥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전 정신도 있었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멸감을 받거나 아니면 대적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양면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현장으로 나아갔는데 놀라운 일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큰 기쁨에 넘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가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 큰 기쁨이었을까요? 당연히 초자연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들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야, 우리는 언제 저런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이 배우고 얼마나 더 많이 훈련을 받으면 저런 능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평소에 부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이 예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그 기쁨을 나눈 것이죠. 예수님, 우리도 드디어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능력에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께 자랑하기 위하여서 쏜살같이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들을 나누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의 눈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정도밖에는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찰하고 계셔서 그 사건이 비록 한 조그마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사탄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권세를 잃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그 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모든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것,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잘 수행하였다라고 격려를 또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실컷 격려를 하시고 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천적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을 행할 때 이제 갓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 없이 독립하여서 시작한 그들이 그렇게 귀신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만큼의 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자, 이제 너희들이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을 반감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참 예수님이 멋이 없어요. 멋이 없어요. 이럴 때 좀 띄워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제자들이 잘했을 때, 야, 잘한다, 너희들 더 잘해라, 이렇게 하면 정말 좋잖아요. 분위기도 최고고 제자들도 자신감이 충천해서 더 많이 전도를 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재미없게 밋밋하게 좋은 분위기 깨가면서 야, 그거보다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사했어요. 그것하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내밀고 너는 어떤 것이 더 너의 기쁨의 매력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답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범 답안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원래 돼 있는 거고, 그건 원래 내가 돼 있는 거고, 내 삶에서 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요? 귀신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어떤 게 더 매력적이냐라고 한다면 전자가 더 매력적인 것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도 유머 감각 없이 정답을 얘기함으로써 분위기를 확 깨시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유머 감각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진지하기만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유머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찾기가 힘드니까 실제로 그렇게 유머 감각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없다고 보기에도 힘듭니다. 중요한 것들을 기록을 해놓는 것이 성경이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농담 한두 마디 주고받는 일들을 안 하셨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좋은 분위기 때 왜 갑자기 분위기를 깨뜨려버리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자체로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큰 능력도 행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 귀신을 제어하는 죽기의 능력이 곧 구원을 항상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쫓아낸 것이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도 많은 권능을 행하고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당연히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착각을 할까 하여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능력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하다가도 그 다음에는 병자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축기의 능력으로 인하여 찾아온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기의 능력이 사라지게 될 때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대적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분명히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행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자괴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기력증, 그 무능력함, 영적인 우울증에 아마 걸리기 십상일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상황에 어떠한 성취감, 조건, 이러한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항상 기뻐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제가 아주 곤혹스러워집니다. 물론 나는 진짜 항상 기뻐합니다 라고 하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아멘이죠.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다. 좋으신 말씀, 이상적인 말씀, 저 하늘에 있는 말씀. 이 땅에서는 실현이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원인을 상황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조건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공부를 굉장히 못했는데 갑자기 우등생이 됐어요. 기쁘죠.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른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 오히려 거꾸로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공부를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쁨이 상실되어지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놓고 우리의 기쁨의 원인으로 삼고자 하니 우리의 주변에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그러나 우리가 실현할 수는 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리석으십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좋은 말이라고 던져놓고 우리에게 그것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은 절대 진리의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나의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에 근거하여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변치 아니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것, 이 사실이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기적, 어떤 초자연적인 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이고 훨씬 더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이 그저 그렇게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눈 감고 이렇게 붙잡으셨는데 거기에 내가 걸려든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습게 값싸게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부드럽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알고 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집에 태어나게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냥 영접하게 되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이 땅에서는 저절로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둠인 이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요, 빛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빛으로 나아가고자 해도 그 나아가는 방향은 항상 엉뚱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을 찾으려고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이 예수를 찾는다, 빛으로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주변의 사소한 것들로 이 엄청난 사실을 뒤로 한 채 그거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웃고 울고 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은 물론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시긴 했지만 야, 얘네들이 잘할까 싶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야, 귀신이 항복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본성적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여 라고 하는 말에 그 의미를 그 다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늘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사실 하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 하나, 천국의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실 하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되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23절을 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해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대요. 그럼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겠죠?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여기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왕들이죠. 메시아를 그렇게 보고자 하였으나 그들 시대에서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 제자들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잖아요. 그리고는 그들 눈앞에 보여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관계, 이 사실, 이것이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겠어요? 기쁨이죠. 기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음 자체가 기적인 줄 알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장부터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교회, 사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책망만 받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는 죽은 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톡톡히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몇몇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는 그 몇몇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큰 능력을 행사하며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쓴 사람,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으려고 애를 쓴 사람, 다른 그 어떤 능력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힌 것으로, 성취된 그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충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할까요? 밋밋해서 그래요. 너무나 당연해서 그래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때문에 감흥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아주 탁한 곳에 있다가 맑은 공기를 마실 때 정도 가끔 좋다 이러지, 평소에 공기가 있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 공기 없어 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끔씩 맑은 공기 마시러 나가셔야 돼요. 가끔씩은. 뭐 매일 나갈 수는 없잖아요. 삶의 현장을 뿌리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씩은 자연에 나가십시오. 공기를 마시세요. 5월 3일이 좋은 기회예요. 나무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맑은 공기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것이 사는 맛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 시청에 가보시면 그 광장 있잖아요. 광장 앞에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외벽에 크게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이름이 꿈 새김판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서울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별로 볼 일이 없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큰 판이 있는데 거기에 꿈 새김판이라고 하는 20자 내로 서울시에서 매번 서울 시민들에게 공모전을 합니다. 20자 내로 좋은 글귀를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힌 걸, 당선작을 거기다가 걸어놔요. 그래서 계절별로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2015년도 4월, 5월에 걸려있던 그 꿈새김판의 글귀가 있습니다. 1566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글귀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눈 감고 숨 들이마시니 볼에 분홍물 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 감고 숨 들이마시니 볼에 분홍물 들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글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해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숨을 쭉 들이마셔 보세요. 들이마셨습니까? 예, 눈 뜨세요. 볼에 분홍물 드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거 못 느끼면 조금 이상한 분이에요. 숨을 잘못 마셨거나. 눈을 감고 숨을 쭉 들이마시면 상기되지 않습니까? 피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쭉 모이면서 마치 볼에 분홍물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귀를 썼을까? 저는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저 혼자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부합되는 말이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눈 감을 시간이 없어요. 숨 들이마실 여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시험을 쳐서 올라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요. 무엇인가를 움켜잡아야 되는 그러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참혹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움켜잡을 수 있을 때, 내가 승진했을 때 나에게 기쁨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움켜잡고 나면 다시 또 다른 것을 움켜잡아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집니다. 기뻐할 겨를이 없어요. 또 움켜잡기 위해 또 달려가야 돼요. 끝없는 욕구 앞에 황폐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면, 눈 감고 숨 들이마시는 여유만 찾아도
내 볼에 분홍물 드는 것을 알 수 있는 나의 존재감.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게 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숨 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야. 좀 알고 살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동분서주합니다.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피눈물 나게 삽니다.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움켜잡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죽어라 해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바쁜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꺼집어 내십시오. 눈을 한번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내 영혼의 볼이 상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에요. 다른 그 어떤 일들을 행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성취하여서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그 조용한 묵상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질 때 찾아오는 기쁨,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친 채 얼마나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움켜잡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끔 기도원을 갈 필요가 있어요.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가끔,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가끔 기도원에 한번 가세요.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도록 열심을 내어서 능력받아 가지고 오시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좀 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기쁨들을 좀 다시 담아오시라고요. 사라져버렸던 즐거움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가슴 한가득히 담아서 기쁨의 삶을 사시라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눈 감는 일과 숨 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잠재우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찾아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사실 하나 때문만이라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하신 말씀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평범한 비밀을 꼭 깨닫고 우리의 남은 평생 주 앞에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